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작성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삶 속에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자아가 우선하며 위선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 했던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 질투와 시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헛된 자랑에 미혹되어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절제와 회개,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정과 이웃, 교회와 사회를 섬기며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온전한 구역 예배가 세워져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다시는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을 세워가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로 모이는 데 있어 부정적인 생각과 의문과 불신,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주님의 강한 권능의 손으로 물리쳐 주시고 구역 예배의 완전한 회복이 우리 해성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져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정승욱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에 듣는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며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르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찬양의 달란트, 봉사와 섬김, 그리고 각자의 모습으로 받은 달란트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맡겨진 달란트에 감사하며 열심과 성실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원하며 처음이자 나중이시고 길과 진리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늘 우리가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온전히 쓰여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마지못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로 감사함으로 하게 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오늘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도 뜻도 생각도 나의 모든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환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 즉 죄로 인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훈련과 연단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는 바로 원수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환난입니다. 원수마귀는 환난을 통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주저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난의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환난의 이유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환난의 이유를 분별해야 환난의 원인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의 이유를 모르다 보면 대처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난을 견뎌내거나 이겨내지도 못한 채 환난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원수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환난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서 원수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싸우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자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수마귀는 우리의 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필연적으로 원수마귀와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원수마귀는 자기 자신이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대상들과 싸우고 적대시하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마귀하고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뎌야 했고 때로는 로마의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겉보기에는 분명 그들이 성도들의 적이에요. 하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로마 황제도 적이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원수마귀가 적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바로 원수마귀로 인한 것임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자신의 육신은 죽여도 자신은 절대로 그들 앞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환난이 큰 만큼 더 큰 위로를 부으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환난에 매여 있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안에서 자유로웠던 겁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환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이유, 즉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있고, 또 환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을 만나도 반드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적절한 대처를 통해서 더욱 쉽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 사도는 자신이 비록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위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미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환난이에요. 복음을 위한 환난이에요. 당연히 원수마귀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처럼 원수마귀로 인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환난이 아니어도 원수마귀로 인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 환난을 당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걸 봤어요. 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나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 눈앞에 증거가 보였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위로받는 사람을 봤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받은 환난과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환난을 견디고 위로를 받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환난과 위로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견디게 하시기 위해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받은 위로를 보고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도 위로를 얻어서 지금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당할 수 있는 환난을 견뎌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왔다가 금방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떤 환난은 반드시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끝나는 환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견뎌내는 과정이 힘든 거죠. 그런데 위로를 받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위로를 받고 이 환난이 끝날 때까지 나도
견뎌낼 수 있겠구나. 실제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간에 서로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사용하세요. 말하자면 우리가 당한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잘 적절하게 대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위로를 받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다른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환난 속에서 위로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내가 이전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들에게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이들도 그런 우리의 말들을 듣고 위로받은 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로 알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환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감당 못할 만큼 버거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과 우리의 삶이 다를까요? 자, 이 말씀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환난이나 원수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환난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비록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은 시련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련이 커서 못 견디고 시련이 작아서 견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시련이든지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푸셔서 능히 견디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죠.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였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 힘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올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기대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면 모든 걸 포기해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에게 이와 같은 극심한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건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완전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한 환난의 이유를 바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와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 환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이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육신이 죽죠. 숨 안 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니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면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TV 프로그램에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세상에 그냥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단순히 신앙인이 그런 정도의 평안을 원한다면 구태여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무탈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단지 바라는 것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찾고 기도해야 예수 믿는 거라는 뜻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말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만일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조차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달라 그 말이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구역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환난의 가운데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환난이 그 사람 한 사람만의 환난일까요? 그 한 사람의 환난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내일 아니니까 아유 안 됐다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 버릴 것입니까?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닥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난을 당한 그 본인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함께, 구역 식구들이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당한 환난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해 들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환난 당했을 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의 환난을 놓고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동역자들을 만드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내 어려움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드십시오. 또한 나 역시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도 저것도 힘들면 목회자들에게라도 자신의 환난의 이유를 말하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만 합심해도 내가 너희들의 간구를 듣겠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모인 곳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돌아보며 기도로 돕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난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환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며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받은 환난과 위로가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만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 일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놓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환난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환난의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환난의 이유가 원수마귀의 공격 때문이라면 이걸 분별하고 그냥 말씀으로 맞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환난의 이유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환난이 주는 유익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모든 환난을 이기고 반드시 함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환난의 이유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환난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넘어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의 이유를 분별하고 환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기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환난의 이유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환난의 이유에 맞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특별히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환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난의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환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원수마귀에 속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환난을 통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고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욥기입니다. 1장에서 42장까지 여러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월 회개보고가 필경대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청원 접수는 오늘까지 받습니다. 부활절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세례 청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세례 받을 만한 분이 계시다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세례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우리 명단이 확정된 후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두진 청년과 손초원 청년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중창단으로 양은순 권사님, 호산나 전향대로 최은경 권차를 임명합니다. 맡겨진 사명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5층과 3층 로비에 쉼터를 마련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층은 5층부터 지금 시작되었는데요. 5층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만 아직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손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3층 로비 쉼터 공사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임이나 또 쉼의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봄 축구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문창, 화흥, 서흥이 임사 순으로 신방이 진행되겠습니다. 또 신방 받으시는 가정들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헌신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해 온 것처럼 구역 예배를 여러분들 가정과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역 예배 순서 및 나눔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형편과 상황에 맞게 구역 나눔지를 가져가셔서 특히 이 부분은 구역장님들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인도자와 상의하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인도자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가 잘 회복되므로 구역에서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모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상반기 권사 교육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다음 주 오후 1시에 중고등부 예배실로 모여서 권사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임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 권사 신방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월이 끝나고 3월이 됐습니다. 신방을 시작하고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날씨가 따뜻해서 신방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성장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받대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환난의 이유를 분별하며 원수마귀에 속지 않으며 환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구역 예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